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표적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 사건 바로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인데요. 오병이어 사건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떡을 주신 사건입니다. 이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 떡을 주어서 먹게 하신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정말로 보여주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려 하지 않고 그저 떡을 주는 예수님을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사람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좋겠다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산으로 홀로 도망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배를 부르게 해주는 임금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임금 삼으려던 자들이 다 물러가고 예수님은 이제 입을 열어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정말 보여주시고자 했던 바로 그 메시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사람들이 먹은 떡은 시장에서도 사 먹을 수 있는 아마 그런 떡이었을 겁니다. 그 떡은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떡이고 먹고 나서 몇 시간 지나면 다시 배가 꺼지는 그런 떡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떡, 한번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생하도록 배부르게 만들어주시는 생명의 떡은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하늘로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먹는 것 외에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떡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그 떡을 감사함으로 먹는 것이죠. 육체를 잠깐 배부르게 해주는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게 해주시는 것에 더욱 감격하여 그 떡을 구하는 것이 상식적인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비교하여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옛날에 하늘에서 내려와 만나를 먹었지만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하십니다. 만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만나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하루를 살게 해주는 양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참된 음식이요 참된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으니 예수님이라는 떡과 비교하면 만나는 하찮은 음식에 불과한 게 되지요. 만나는 매일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 예배 생활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우리가 예배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출석을 담보로 해서 다른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요즘에 이렇게 바쁜데도 예배 나왔으니까, 나는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특별한 상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나처럼 예배 잘하는 사람과 듬성듬성 예배에 빠지는 사람은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뭔가 달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죠. 예배를 사모하여 예배에 오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이가 예배를 사모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엔 믿음 생활 잘하면 뭐 다른 거 없나? 이런 생각이 사실 끊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있죠. 이 도끼를 잃어버린 나무꾼에게 산신령이 금도끼도 보여주고 은도끼도 보여주면서 묻습니다. 이 도끼가 내 도끼냐? 근데 그가 정직하게 대답하자 산신령이 감동해서 그의 도끼도 찾아주었을 뿐 아니라 나무꾼이 구하지 않은 금도끼와 은도끼까지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래 동화를 조금 비틀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예배를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산신령 같은 존재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특한 녀석을 보았나 하시면서 내가 구하지 않은 재물과 장수와 성공과 명예와 쾌락까지 주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을 꿈꾸며 오늘도 예수님을 구하며 살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속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예수 구하는 척 다른 걸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욕망을 좀 없애달라고, 조금 줄여달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정직한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기쁨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세상의 욕망이 주는 가치와 기쁨이 사라지는 것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서서히 그렇게 되어 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이 지금보다 더 풍성해지게 하소서. 또 세상 욕망을 조금씩 덜어내기 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기쁨이 넘치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